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설교를 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히브리서를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의 문화를 알아야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 대하여 알아야 히브리서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히브리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돼야 돼요. 더 유대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고 했습니까? 아론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론이기 때문에 언급된 것이 아니라 아론이 뭐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론을 언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론보다 우월하시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뭐가 되었어요? 대제사장. 세상보다 우월하신데 그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후손. 레위 족속만 될 수 있는데,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들이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은 제사장은 오로지 아론의 후손만 가능합니다. 다른 집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어. 유대인들에겐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겐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문화에서는 다른 족속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문화예요. 절대로 될 수 없어. 우리나라 사람,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뭐 다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여 나이를 많이 따져요. 너 몇 살이니? 너 몇 살이야? 나이가 어리면 내가 좀 잘못해도 됩니까? 나이가 많으면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나이를 많이 따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요. 장유, 유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그러한 내려오는 문화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을 대접하라는 그러한 의미는 좋은 의미지만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이에 대하여 유독 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윗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언급하는 것이 우리 문화죠. 외국인들은 안 그래요. 외국인들은 누구냐 그럼 아니 아버지 이름을 자식이 갖는 그러한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손자가 가져.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가능한 문화예요. 그게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 이필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 사람을 청중에 와가지고 영어 예배부를 맡겼어요. 전도사님은. 저희보다는 또 훨씬 어리죠. 그러니까 이필재 목사님보다는 이 아들보다도 아들보다 훨씬 어린, 내가 볼 때 한 40살 차이 날걸요? 그 차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 가다가 목사님하고 어디 가다가 그 전도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미국에서 1.7세 정도 돼. 1.5세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완전히 그 문화 자체는 미국 문화를 갖고 있는 그냥 한국말 할 줄 아는 한국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필재 목사님 어렵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이 목사님 하니까 하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놈이 이 어린 이놈이 이필재 목사님 어깨에다 손을 탁 올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아직 새파란 아들보다도 훨씬 어린 이 사람이 목사님 이러면서 손을 딱 어깨에다 올리고, 아니 목사님이 전도사 어깨에다 손을 올린 게 아니고 전도사가 훨씬 어린 전도사가 그 담임 목사님 어깨에다 딱 손을 올리고 짝다리를 집으면서, 목사님이 좀 키가 작으니까 지금 크니까 이렇게 쫙 뭐 아랫사람 저거 하듯이 목사님 요새 나 참 좋아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이게 있을 수 없는 문화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친구라고 하면 내 또래인 사람이 친구이지만 미국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우리에겐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큰 문화는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되면 안 돼요. 큰일 나. 레위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데 어디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관없어. 유다 지파든 예수님이 유다 지파든 뭐 베냐민 지파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뭐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 예수님은 왕족인데 왜? 다윗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왕족인 것은 확실한데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문화로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요.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4장 14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를 보면, 세번역 성경 보면, 큰 대제사장 그런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문화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5장 6절 말씀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반차란 말이 뭔지 아시죠? 반열, 계열, 계통. 그러니까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계통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우리말 성경에는 계열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줄을 섰는데 어디 쪽에 섰느냐? 멜기세덱 쪽에 쓴 거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한 인물이 아니에요. 어디에 잠깐 나와? 창세기에 잠깐 나와요. 잠깐 나와. 정말 잠깐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시대에 잠깐 언급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한 번 언급이 돼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도 이제 반열, 반차 뭐 이런 뜻이죠. 서열이라는 것이 계열, 계통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계열이에요?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은 누구의 계열이에요? 아론의 계열이잖아요. 아론의 계열.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론의 계열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 아론의 그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또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만, 그것도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됐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누구의 계열을 쫓았다? 그렇죠. 그래서 5장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습니다. 계열을 따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잠깐 이름만 언급되고 잠깐 등장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멜기세덱 그러면 멜기세덱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아브라함 때 잠깐 뭐 이렇게 등장했던 사람인데 그게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여러분들이 기자라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한 다음에 누구를 지금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되겠어요? 뭐 어떤 내용의 구절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야죠. 멜기세덱에 따른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7장에 나와. 7장 1절에 보면 넘겨봐요. 그러니까 5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고 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원래.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라고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어렵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자세히 아는 사람만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알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누구야? 아이고 자꾸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도 쉽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그러지 좀 어렵게 설교를 하면 듣질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주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살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려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모른단 말이에요. 굳이 뭐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래서 5장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얘기예요. 너희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어? 내 심정이에요. 여러분, 야, 우리가 신학생 된 기분이야. 이렇게 제 기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래요. 지금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사람이나 우리 교회 사람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그 기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해야 되는 거. 뭘 믿어요, 뭘? 여러분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평생 그것만 듣는 거예요. 축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좋고 어려운 거 나오면 졸고 이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지금도 10년 다니고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믿습니까가 좋은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고 뭐에 대해서도 설명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왜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구원을 우리가 받아? 예수를 뭘 믿는 거야?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그냥 믿습니까? 하면 돼. 그럼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그럼 뭘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봐봐요. 제목 넘겨봐봐요. 초보의 길을 버려. 네? 저는 왜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석해 주는가? 여러분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의 마음과 제 마음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장 12절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오래되었으면 벌써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성장해서 매운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젖이나 먹는 장성이 있는데 뭐 먹는 거예요? 젖 먹는 거예요. 젖 주세요. 젖 주세요.
요것을 13절과 14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넘기면 13절과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시작.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게 뭐예요? 젖 먹는 아이로서 있지 말고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성장했으면 뭘 먹으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그래서 올려봐봐요.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1절에 넘겨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입니다. 초보적 교리. 그 초보적 교리를 버리라는 말씀은 새로운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라. 그럼 우리처럼 완전히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버린다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가? 버리고라는 이 버리는 원어적 의미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버리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넘어서서 한 단계 성장해서 이런 뜻이에요.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아이들이 수학 공부한다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모두 해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도 해야 돼요. 맨날 더하기 빼기만 해. 오늘 뭐하니 더하기예요. 오늘은 뭐하니 빼기예요. 오늘은 뭐하니 더하기예요. 왜 곱하기는 안 해? 아이 더하기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누기 곱하기가 더하기 빼기를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를 다 했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 다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X 그래프 만들고 Y 그래프 만들고 미지수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맨날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넘어서서 버리라라는 뜻입니다. 버리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쓰레기야. 그러니까 버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얘기했죠.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초보의 길을 버리고라는 말보다는 초보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초보자의 자리를 넘어서서 뭐 이런 뜻이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가릴 때 그 분이 바로 뭐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은 모형이고 상징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넘겨봐봐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였고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모형이고 실체가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겨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에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에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건데 말의 뜻은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의 회개함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세례들을 버리고 안수를 버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버리고 영원한 심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이건데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를 받는 것과 안수를 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얻는 것인데 말씀의 뜻인 내용은 뭐예요? 이것을 버리래요. 이것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6가지를 넘겨봐봐요. 이 6가지. 이 6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자, 파란 글씨를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밑에 파란 거 이것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뭐의 교훈의 터, 뭐가 교훈의 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예요. 이것을 다시 닦지 말래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의 입장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유대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6가지를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6가지를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6가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6가지는 그리스도 교에서 보면 뭐예요? 초보예요. 초보. 유대인은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이 6가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데 유대인이 이렇게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까?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가지는 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구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약과. 그래서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가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6가지는 구약과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넘기면. 그렇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게 뭡니까? 죽은 행실이 뭐예요? 죽은 행실. 어렵게 생각해. 죄예요, 죄. 여러분 이 죽은 행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만 2번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9장에서 또 나와요. 9장 14절에 나오는데 13절과 대조라고 봐야 돼요. 넘겨봐봐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죄예요. 죄. 그럼 다시 넘겨봐봐요. 죽은 행실의 회개함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구약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너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구약 때 사람들은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라는 뜻이에요. 네?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넘겨봐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무엇인가?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적 관점은 달랐어요. 신에 대한 그 개념들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에요. 십계명에서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 다른 신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신앙에선 그것이 유일하신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방인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신이 몇 명이에요? 사람같이 많아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도 보세요. 똑같잖아요. 사람같이 결혼도 하고 사람같이 신이 자식도 낳아요. 신의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신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신이에요. 네?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좀 수월한 입장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신의 개념은 인간들처럼 많아요. 신이. 유일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신을 세워놓는 그러한 답만 있어. 신이 없어. 그 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를 전파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개념은 신이 한 명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초보신앙인가? 여러분 시므리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의아해하는 의심스러워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일신이 아니라 무슨 신이 돼요? 유이신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면 유일신이 아니라 뭐가 돼요? 유이신이 되잖아요. 이때까지는 아직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아직 한참 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왜 그 아들을 설명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신이라 그러냐? 라고 하는 순간,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유일신에서 유이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는 그것이 당연히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초보의 한 단계에서 성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적 개념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초보 신앙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뭘 더하라는 거예요. 이 초보적 관점에서 이것을 넘어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 초보를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넘기면 세례들. 우리 세례 받잖아요. 예?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에 대한 교훈이라고 돼 있어요. 세례에 대한 교훈. 근데 원어는 복수 명사예요. 복수. 그러니까 세례들이라고 맞아요. 이게 세례들이 맞아요. 세례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세례들에 대한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성령 세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세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모세가 알려준 대로 몸을 씻는 구약의 정결 예식을 뜻하는 거죠. 정결 예식.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상 씻는 문화가 있었던 것. 그것을 이제 세례라는 말과 침례라는 말과 씻는다는 말을 구분 없이 쓰게 되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 가기 전에 몸을 다 씻어요. 몸을 다 씻고, 수동 같은 데도, 세례, 뭐라 그래야 돼요? 목욕탕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 갔다 오면, 나갈 때도 씻고 나가고, 어디 다녀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문화가, 이것이 세례들이에요. 세례가 아니고 세례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는 영적 의미가 없는 그냥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것과 세례들, 씻는 것, 정결 예식과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넷째, 안수는 뭐예요? 안수. 믿음 없는 사람에게 안수 그러면 뭘 생각해요?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수. 근데 우리 교회는 안수 그러면, 구약에서 안수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어? 여러분들 구약적으로 구약에서 안수가 나오면 대부분 뭐예요? 내가 너무 높게 평가했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게 안수하는. 그렇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수가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무슨 의미예요? 제사 드릴 때 하는 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번제자가 번제물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번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식, 이게 안수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 중에서 가장 큰 예식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신약적 개념으로 안수는 다릅니다. 신약적 개념으로는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안수한다. 목사님의 죄가 저 사람에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적 안수의 개념과 신약적 안수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안식은 우리가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8장과 같이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넘기고 8장, 사도행전 8장.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은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는 이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축복을 내달라고, 축복의 안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게 행하는 죄를 정가시키는 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켰어요. 예수님에게 안수한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있어요. 어느 순간 안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이것이 구약적의 안수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정가시키고 그 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 이 안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수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안수를 뜻하게 되는 것. 넘겨봐봐요. 넘기면 올려봐봐요. 그래서 이 안수는 구약시대에 내 죄를 정가시키기 위해 드리는 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죽은 자의 부활 넘기면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걸 왜 버리라 그러지? 왜 이걸 버리라 그러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의 교리,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별개로 있었어요. 여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 교리는 유대교를 통해서 계시된 교훈과 같은 거예요. 회당이 교회로 바뀐 것과 같이
이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교리가 우리의 교리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부활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도 부활에 관하여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부활이 있다 없다 싸웠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사두개인은 시작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은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 남편을 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사두개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총감 누가 그 여인의 남편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활 논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란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부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부활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 나사로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지 않았다. 이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누이가 한 명 있죠? 마신데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11장,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알려준 부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 사상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에요. 저 손목사가 이단 같은 말을 하네. 그 전에 얼마나 우리는 부활의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을, 신앙을 믿는 신앙 아니에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유대교적 사상이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준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에요. 다르죠? 죽은 자의 부활은 모두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특정인만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에 있어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안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또 제자들이 가르쳐준 부활은 어떠한 부활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본문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유대교가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 개념입니다. 이런 초보적 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적 개념을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초의 교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알려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넘기면 영원한 심판. 우리도 영원한 심판을 믿는데 왜 영원한 심판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유대인. 여러분은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적 심판은 어떤 심판인 줄 아세요? 유대교적 심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불교는 뭐 해야 구원받아요? 불교에서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 열심히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럼 유대적 구원은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4절에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본 것 같아요. 유대인의 구원의 조건. 선행입니까? 그럼 힌두교와 다를 게 불교와 다를 게 없죠. 무슬림도 결과적으로는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행위, 은밀한 일, 선악간의 심판은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달라요. 불교는 선행이에요. 선행. 내가 선을 행해야 돼. 근데 유대교적 관점은 뭘 하지 않아야 돼요? 악을 행하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의 심판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구약적인 기초 위에 신약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파란 글씨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보면 행위에 따라,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보세요.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자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근데 그 생명의 책이 펴져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자기 행위에 따라 구원을 준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마치 선한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인 개념과 구약적인 개념은 전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신약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히브리인 입장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들은 악이 없는 상태에서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는 악한 일을 선행으로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은 악을 행해야지, 선을 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악을 행하지 않은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유대인으로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이어야 가능해. 구원받아요. 유대인이어야. 이게 히브리적 구원의 관점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뭘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이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 관점의 구원의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신약의 기독교인은요, 나의 악, 나의 죄를, 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 악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간 거죠. 그러므로 나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예수님께 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을 한번 다시 넘기면 있어요. 예. 이 6가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섯 가지의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에 회개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을 버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 신앙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영원롭게 된 예수님, 영원롭게 된 구주를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율법에 효력 없는 정결 예식 세례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정결케 하는 피를 택하라는 말씀이죠. 또 내 죄를 안수함으로 갖추게 돼 정가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용서받기보다는 내 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심을 믿어 예수님께 내 죄를 정가시킴으로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 대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택하라는 말씀이죠. 영원한 심판의 자리,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받을 때 선악간에 나의 악으로 심판받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어느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이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야,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슈입니까? 복주줄로 미슈입니다. 만년 초급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급 고급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겐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수직 갈보리교회 와서 이런 설교를 들으니 초보자는 이 설교 아무리 설교해도 못 들어요. 여러분은 그만큼 뭐예요?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이 설교 중에 50%만 알아들어도 여러분이 이미 초급 신앙을 버리고 중급 고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것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가?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이 온전히 한 단계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